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 사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람 왕국인데 북쪽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그 아람에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고 아람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지만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러나가 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화평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나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다 보니까 자기에게 큰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문제없이 잘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사고를 만나게 되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이나 재난을 통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재산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고생을 하고 짐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간에 문제가 생겨서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가 불평과 원망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같은 경우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내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릴 만큼 나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그러나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원망의 이유가 되고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그러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러나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그러나는 조심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약도 먹어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다 했겠지만은 이 나아만이 이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한 명이 나아만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 하나가 어느 날 당돌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니,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앞에 섰다면은 이 선지자가 나병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이 소녀가 무슨 믿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소녀의 말이 나아만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평소 같으면은 어린 소녀 하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하나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듣지 않을 겁니다. 이 나아만에까지 전달이 될 리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나아만에게 그르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르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아만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적국으로 가니까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기쁘게 허락하면서 글도 써주고 재물도 주고 하면서 이 나아만을 보내주게 되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르나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 아람 왕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갈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국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르나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르나는 우리 인생에 균열을 가지고 옵니다. 견고하게 보였던 우리 인생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그 균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르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베트남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장요나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본명은 아닙니다. 이 장요나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는가? 지금부터 30년도 더 된 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지만은, 이분은 원래 대기업의 기획실장이었고 잘 나가는 건축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참 회사도 잘 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술과 쾌락과 여자를 쫓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릴 때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 배경이 있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부산에 출장을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구안와사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침을 맞으면 낫겠지 생각을 하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걸 고쳐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식물인간이 갑자기 되어버렸어요. 소리는 다 들리는데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고 손끝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10개월쯤 지나니까 누가 와서 이 인공호흡기 떼라 그런 말도 들리고, 자기는 의식이 멀쩡하고 있는데 인공호흡기 떼라는 말도 들리고, 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도저히 낫지를 않으니까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먹지를 못하니까 몸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참 볼품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더랍니다. 서원을 지키라 그러더래요.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서원을 했다고 내가 서원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에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까마득해 잊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서원을 갚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더랍니다.
니느웨가 어딘지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뜨문 다니고 요나스 같은 걸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니느웨를 알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 뜻을 보니까 이 베트남으로 가라는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몸이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200개나 되는 병원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면서 베트남과 그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을 이분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아니었더라면, 식물인간이 되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분이 선교사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비브리오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험실에 있다 보니까 짧게는 10시간, 길게는 수십 시간씩 연구에 매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그렇게 연구에 매진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좀 찜질하면 나으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고 극심한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병 때문에 직장을 잃을까 봐 그리고 결혼 생활이 어렵게 될까 봐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이 병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결혼 생활도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 이분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던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십 시간씩 실험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내가 얻고자 했던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높은 자리나 좋은 집이나 예쁜 옷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분이 깊이 생각하게 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병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병중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는 평소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그러나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전적인 말을 한 사람은 아마 C.S. 루이스라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의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그러나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참 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에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잘 일어난다고 느끼지 않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씨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씨름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기 인생 가운데 큰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C.S. 루이스는 오랜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암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미 전부터 각오하고 있던 바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자기에게 있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C.S. 루이스가
고통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서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는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이분이 신앙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빈집 같다. 그렇게 느꼈지만은 이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고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처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나를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를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러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는 멈추어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인생을 달려가고 있어요. 이 일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인생엔 너무나 바쁜 일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멈추어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나를 통하여서 비로소 멈춰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낙심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땅까지는 갔지만은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믿지를 못하고 있었죠. 엘리사의 집 앞에 갔습니다. 갔는데 나아만이 기대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벗은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누추한 집까지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꾹뻑하고는 집으로 모셔가가지고 좋은 침대에 눕히고는 그 위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멀은 겁니다.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 자존심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인지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이 나아만이 기가 찬 거죠. 아니 내가 씻을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나?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쉽사리 깨어지지 않는 교만이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더한 걸 시켜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해보시지요.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그 깨끗하지도 않은 물에 가서 몸을 씻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2번 씻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5번 씻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만둬야 되나? 7번 씻으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나아만이 배우게 되었을 때에 나아만의 몸이 깨끗해지게 되고 나아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5장 1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드리겠노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나가 주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그러나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러나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러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러나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나아만의 집에 있던 한 어린 여종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은 나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던 그 말 때문에 이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너무 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문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말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전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소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재밌는 대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왔어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절망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일로 시비를 걸어서 우리를 해방코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 말하면서 왕이 통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침울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여종이 침묵했더라면, 여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이 나아만은 영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뻔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9월 14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제를 벌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옷을 찢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분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나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이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러나의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기도하면 한 가지는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법이란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나가 낙심과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 하나 하기를 바라는데요. 찬송가 370장,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가사를 지었는가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런 가사를 지을 수가 있나? 참 놀라운 찬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